여기도 수행들이 좀 애매하죠? 그 수도복도 애매해. 우리 저게 막 봉쇄 수녀원 수도복 같기도 하고, 막 섞여 있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래. 얘는 그냥 다 버무려가지고 평균을 내니까, 그래서 저렇게 애매하게 그려놔요. 근데 바꿀 수 있어요. 저 그림에다 넣고 한국 수녀로 바꿔줘. 그러면 한국 수녀 바꾸는데, 한국 선생님들이 서양인들하고 비슷하게 나와. 그래서 이뻐져. 괜찮아, 그랬어. 자, 그러면 요 여자 수도의 그 사회복지 활동사 요걸 왜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선생님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보면 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적응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과거의 지혜를, 과거에서 지혜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느 때랑 제일 비슷했을까? 그럼 지금 시대는 어느 때랑 비슷하니까 어떤 패턴이면 지금 이 시대에 적응하기 쉽겠다. 이제 이런 걸 판단해 보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이제 이걸 제가 하려고 해요. 이것도 제가 옛날에 책을 썼는데 출간은 안 했고 해놓고 있다가 PDF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자 요약해서 만들어 해가지고 어제 밤에 5분 만에 만들어가지고 그냥 다듬기만 했어요. 제가 다듬기만. 그래서 저는 잘 요약이 됐는가, 불필요한 내용은 없는가, 그 워딩은 제대로 돼 있는가, 이런 것만 제가 확인하고 문제 없으면 바로 출력해서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안 되는 거는 이 폰트가, 글자체가 거기는 다양하게 있는데 이 컴퓨터 안에 글자체가 많지 않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저는 폼나게 했는데 여기 후져. 그래서 이거는 여기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미적 감각이 나름 있어요. 그랬는데 할 수가 없어. 자, 이거는 다 아시는 거고. 자, 시에서 정의로, 자선에서 권리로. 이것도 내가 로로 끝냈는데 얘가 하나가 더 나왔어. 그죠? 권리로로로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스님네가 하셨던 일이 그 현장에서 부딪혔던 걸 이제 경험해 보시면, 떠올려 보시면 돼요. 어느 순간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또는 그 우리의 대상자들이 목소리가 커진 시점. 어느 날 갑자기 대등하게 목소리를 내려고 했던 그 시점이 어딘가를 생각해 보시면. 그게 언제쯤이셨어요? 2000년대에 들어왔죠? 자, 물론 그 사회복지는 훨씬 오래전에, 서양에서는 훨씬 더 오래전에 그게 됐지만 한국에서는 이게 법적 제도적으로 그들한테 권리를 인정하는 그 시점과 연결이 돼 있고, 법을 바꾼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게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럼 선생님네가 이게 200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는 시혜, 우리가 교회의 모든 활동들이 기본적으로 자선, 체리티. 그러면 이 체리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내려가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항상 우월한 사람이 약한 사람한테 준다는 개념인 거예요. 이게 시혜야, 시혜. 그럼 정의로 간다라고 하는 건 마땅히 줄 걸 준다. 우리는 사회교리 개념으로 얘기하면 본래 줄 것을 주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큰 마음을 내주는 게 아니고 본래 그 사람 걸 내가 준다는 거예요. 굉장한 전환이죠. 큰 변화죠. 자, 그런데 저렇게 변화되고 나니까 쌤네가 현장에서 일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왜? 그동안 그냥 얘기하면 바로 듣고 이행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어려운 거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 목소리 안 내는 사람이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소리 내는 게 싫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안 낸 거죠? 못 알아들으셨어? 그래서 독재를 좋아하는 사람이 민주주의 원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결국 민주주의로 간다고 하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고, 그럼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
대면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의 어떤 것들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힘든 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럼 수도원도 똑같죠? 수도원도 회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안 내요? 못 내요? 자, 이렇게 쳐다보게 되네, 자꾸. 잘 내요? 잘 내니까 언니들이 뒷목 잡는 거야. 옛날에는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면 심었어. 근데 요즘은 왜요? 배추는 이렇게 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묻는다. 자, 그럼 언니들은 어떻게 배웠어? 왜? 왜? 이렇게. 감히 왜자를 왜,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따박따박. 또 키까지 커.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쳐다봤는데 이렇게 내려다본다고. 제가 본 것처럼 얘기하네, 막. 들은 얘기야, 들은 얘기. 설마 쌤들이 그러시겠어? 안 그러시죠? 근데 할 말은 해. 근데 과거와 다른 거는 할 말을 하고, 옛날에 말 같지 않으면 대꾸를 하라고 배웠어. 그리고 이 살이 안 맞으면 계속 따지라고 배웠기 때문에. 아니, 교육이 원래 그랬어요, 학교에서. 따지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 바라보라고 하니까, 계속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순명이 되겠어? 안 되지. 그리고 불합리한 게 얼마나 많아, 지금. 예? 수도회 안에. 그걸 왜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면 대답도 잘 못해. 언니들이. 아니, 이걸 왜 지켜야 되는데요? 라고 하면, 아니, 옛날에 그냥 하라고 해서 했는데. 하라고 해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설득이 돼서 한 게 아니고, 하라고 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설명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시간 맞춰서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설득이 돼서, 그렇구나. 그럼 또 설득이 되면 하는데, 설명을 못 해. 왜? 그냥 했으니까. 언니가 하라고 해서 했고, 시간 나오라고 해서 나왔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적응이 됐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안 힘들고, 그래서 그냥 하는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모르겠어. 그죠? 마땅한 대답을 못 들으시니까 이제 난 챗GPT한테 물어볼 거야. 이제 이렇게. 근데 챗GPT도 언니들이 거기다가 올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답이 안 나와. 왜냐하면 얘는 올려놓은 것만 갖고 하거든. 근데 천주교 신자들은 점잖잖아요? 안 올려요. 그러니까 정보가 부실해요. 그러니까 다 어디서 긁고 와요? 개신교 거 긁고 와. 그래서 개신교가 합쳐갖고 답을 하니까 이상해. 그러니까 그 식별을 못하면 이상해요. 그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 천주교 신자는 점잖아. 자기를 알리고 싶지 않아. 선생님들이 자기를 올려? 안 올려.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장사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허락받기 귀찮으니까 안 올려. 그러니까 천주교 정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가 학습을 했어 안 했어? 못했어. 그럼 천주교에다 물으면 답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다 딴 나라에 산 거. 개인주의문화권에 산 거니까. 그러면 개인주의문화권에서 계속 올린 것들 보니까 이것들 우리하고 다르잖아. 우린 집단주의인데. 그 집단주의 문화는 시키면 하고 막 이러는데 거긴 따지라고 하니까 이상한 답이 나오지. 못된 거 배워. 그래서 챗GPT한테 물어보면 안 돼.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시점이 바뀌었고, 그러면 이 시점으로 바뀌니까 권리로 생각하고 정의로 생각하고 권리로 생각하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선생님들이 뭐 노조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복잡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다 이 흐름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게 큰 흐름에서 보면 올바른 사회 발전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수도원도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정당한 거예요. 자, 그럼 수녀원이 왜 그동안은 조용했는데 왜 시끄러워졌느냐? 할 말을 하니까. 옛날엔 말을 못하게 했잖아. 근데 지금 하게 하잖아. 그럼 하게 해서 할 때는 시끄럽대. 아니, 말하라고 해서 했잖아. 또 교회 방향이 또 신호달리 따스래. 그래서 신호달리 다 같이 가야 되니까 다 참여해야 되고, 또 다 자기 발언을 해야 되고, 다 들어야 돼.
그러니까 장사가 뭘 잘해야 돼? 경청을 잘해야 되는 거야. 그죠? 자기 말하면 안 돼? 장사에 말하시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신호달에 따라 정신에 따르면 경청만 하셔야 돼요. 경청을 해도 대화가 돼. 그러니까 저의 경험은 우리 교구에서 제가 한 열 몇 개 팀에 들어가서 제가 그 작업을 했는데 하면서 듣기만 해도 대화가 되는 경험을 하죠. 말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말을 하면 들어주는 걸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화는 상호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말할 수 없었던 사람들한테는 들어주는 게 대화예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많은 신자분들이 그냥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내 말을 들어준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거 갖고 놀라지? 저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대부분의 신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많은 회원이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서 이렇게 편해지 않고 살아가는 그 회에서 그러니까 회에 정한 대로 잘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 얘기를 잘 들어요. 우리는 어떤 분들한테 주로 얘기를 들어요? 목소리 큰 분들, 말 안 듣는 분들, 이런 분들 제가 하잖아. 근데 사실은 조용히 그걸 잘 따라서 이렇게 가운데 묻혀서 가는 분들, 그런 분들이 수도를 지탱시켜주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조금 들어줄 게 많아요. 자기 주장 많이 안 하고. 그죠? 자, 그래서 장상은 어느 게 대화다? 경청의 대화다. 경청의 대화. 신호달리타스 우리한테 깨우쳐 준 거예요. 그래서 경청 모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대화를 하지만 그동안 말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은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말할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동안 못했던 거는 불편했지만 말을 못한 거예요. 잘한 건 얘기할 필요 없고, 나는 불편했는데 말할 기회가 없었어. 근데 말을 하니까 그 불편한 거 자꾸 얘기하니까 선생님들이 느낄 때 어떻게 느껴요? 수도회가 문제가 많아졌네. 아니에요. 문제는 그대로 있고 옛날 거 달라지지 않았어.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제 말할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동안 말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던 문제가 생긴 건 아니고 있었지만 말을 안 했던 것 때문에 시끄러워 보인다. 놀라실 필요 없다. 문제 생긴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랬어요. 모르셨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 엄밀하게 생각하면 지금 100% 만족해서 사시죠? 수도 생활은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이야. 100% 맞아. 그리고 여태까지 100% 만족하는 삶이었죠. 수녀님 날 배신하지 않았어. 그렇죠. 그래도 다 따져보면 어느 게 더 이익이야. 수도 사서 여기 사는 게 이익인 거지. 그러니까 암소리 하고 산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채워지지 않은 게 있잖아. 채워지지 않은 게 있는데 그걸 내가 말을 안 하고 살았는데 얘기해 보라니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없던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착시현상이에요. 그래서 옛날 있을 만큼 있었고 지금도 있을 만큼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시끄러운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얘기 안 했던 사람 얘기해야죠. 그럼 좀 들어주셔야죠. 그래서 장상수녀님의 귀가 코끼리기만 하면 성공한다. 진짜로. 근데 제가 그냥 듣는 얘기였어요. 예? 어느 장사, 어디 수도에 장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들은 얘기야, 들은 얘기. 들은 얘기는 선생님들이 와서 얘기를 안 듣고 설교하고 가신대. 면담을 하면 혼자 막 얘기하고 할 말 있어? 라고 아직 몇 마디 듣고 가신대. 이게 대화의 신학이야? 제가 옛날 어느 신부님 뵈러 갔는데 그분이 대화의 신학을 하신 분이에요. 4시간 얘기하는데 나 한마디도 못했어. 아니, 그래서 그 신부님이 같이 이제 그 식당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다 줄을 서서 먹는데 다 그분한테 양보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유를 몰랐어. 그래서 난 또 손님이니까 그 뒤에 졸졸 따라갔잖아. 근데 그분이 가서 밥을 뜨고 자리에 딱 앉으니까 그 다음부터
쫙 줄 서가지고 딴 데로 가서 다 잡는 거야. 이유를 몰랐죠. 근데 10시에 일어나면서 한 거야. 저녁 6시에 초대를 받아서 저녁을 먹었는데 내가 10시까지 저녁을 먹어. 나는 7시에 약속이 있었는데. 아니, 내가 어디 장사를 얘기한 게 아니야. 아니, 그냥 좀 지금 들으셔야 된다고. 그리고 요즘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모두가 위로가 필요하구나, 지금. 그러니까 장상도 누가 위로해드려야 되는데, 위로하면 또 아첨한다고 하니까 말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숙사님이 계속 남만 위로해줘야 되니까, 나도 위로받아야 되는데, 남만 위로해주고, 나는 아무도 날 위로해주지 않아. 딴 선생님들 위로해주고 싶은데, 얘기하면 알랑방 웃긴다고 안 해. 그거 남들이 오해할까봐 못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셨죠? 모두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내 이 사도직 얘기하다 딴 데로 갔네. 자, 그래서 이런 선생님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자, 우리가 교회가 1784년 교회가 시작됐고, 처음에 영해회라는 것이 파리 예방정교회 신부님들이 프랑스 방식으로 여기서 소위 말하면 이제 고아들을 돌보는 사업을 시작을 하시는데, 그때 사실 이 지역에 이런 복지 체계가 없었던 건 아닌데, 그래도 거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게 처음 우리 복지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시대에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눈길을 돌렸다. 박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도회가 들어왔을 때도 제일 먼저 그런 일부터 했다. 라는 거. 그래서 그 과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어떻게 적응했을까? 한국교회에 와서 선교회가 수도회들이 어떻게 적응해 왔는가를 보면 우리가 잘못 살지는 않았어. 필요한 데 가서 필요한 일을 했어. 그러니까 이만큼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나 교회가 잘 발전해서 선생님들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이해하시죠?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잘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잘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블랑주 교님. 그래서 백주 교님이죠. 블랑이 흰색이니까. 그래서 백이야. 흰백자. 모르셨어? 몽블랑. 백두산. 우리 백두산이 몽블랑이에요. 모르셨어? 아니, 몽블랑이 뭐 저기 유럽에만 있는 줄 알았어? 한국에도 백두산이 화이트 헤드 아니야, 이거. 머리가 하얀 산이잖아. 눈이 덮여 있어. 그래서 몽블랑이 바로 만주의 국경에 있다. 알프스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도 있지만 우리한테도 있다. 블랑주교님이 고아원 양로원 설립. 이때도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3대 불우한 이웃이 3대 불우한 이웃이 뭐뭐해? 고아, 과부, 나그네. 그래서 호스피스라고 하는 것이 호스텔. 그게 그냥 호스피탈리티라고 하는 게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들을 돌보던 데서 온 거예요. 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민들한테 잠자리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전쟁 끝나고 나서는 전후복구 때 우리가 이 서양에서 특히 미국을 통해서나 특히 가톨릭 원조 기구들을 통해서 물자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선진 사회복지 기술도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을 전파하는 역할을 수도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때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죠? 왜? 우리 돈 갖고 우리가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 심지어 교회도 뭘 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수협내가 특히 성청 설립 수도회들이 여기에 진출해가지고 자기 돈 갖고 와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진출하려면 국가와 계약을 맺을 때, 여기 비자를 줄 때 어떻게 그 정부에서 요구했느냐 하면 1년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현물로든지 현찰로든지 갖고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암묵적으로 있었어요. 한국에 진출하려면. 그래서 그렇게 들여온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의 일이 뭐였겠어요? 편지 쓰는 일이에요. 선교사의 주 일과가 뭐냐면 다 편지 쓰는 일이에요. 무슨 편지? 도와달라는 편지. 파리 예방전교회, 메리너, 콜롬반 다.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재원들이 개인적인 채널, 수도의 채널, 국가 채널, 그다음 원조기구 채널을 이렇게 통해서 한국에 아무것도 없었던, 아무것도 정말 바탕이 없던 데서 이렇게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든지 그냥 깃발 꽂으면 사람도 모이고 돈도 모였어. 기적도 막 일어나. 근데 지금 깃발을 꽂으면, 남들이 안 하고 있네. 그래서 깃발을 꽂으면 깃발만 나부끼고. 사람도 안 오고, 돈도 안 와. 그때는, 깃발 꽂으면 사람도 오고 돈도 왔는데. 그 노래가 그렇게 불릴 노래는 아니구나. 자, 그 다음에 84년에서 45년은 성격상으로 보면 비슷하다.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묶어서 보면 그런 근대적 복지를 처음 이제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낯섦과 새로움과 그 다음에 선진적인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처음에 그 시약소 같은 거나 조금은 의원 같은 걸 했을 때 또는 뭐 우리 선생님 강릉에서 처음에 그 갈바리 의원 했을 때 호주에서 들여온 약이 한국의 약보다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오는 환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용하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여기 약은 다를 거라고 생각해. 국내 약 똑같은 거 카피약 쓰는데 그래도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약간 기술의 격차도 있고 이런 격차가 있으니까 거기서 오는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선교를 한 거죠. 그리고 굉장히 시혜적인 차원에서 한 거예요. 그다음 여성교육. 그리고 이 여성교육의 가장 훌륭한 모델이 선생님들이에요. 이전에 이렇게 여성들이 많이 나와서 집단을 이루고 그리고 이렇게 공산주의적 방식으로 사는 게 이 한국에 있을 수 없었어. 근데 그렇게 살면서 큰일을 하네 막. 그 보이지 않는 데서 점점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60년대, 80년대 이전에 들어온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인물들이 많죠. 그죠? 여장부들 많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가 아니면 자기를 실현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집에 있으면 교육을 안 시키고, 아니면 일찍 시집 가야 되고, 그럼 성장할 수가 없잖아. 근데 그걸 과감하게 버리고 오신 분들이 수도회를 이루고 또 교회를 일으키는데 큰 기여를 하시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이제 일으켜 놓으신 거야.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막 일으켜도 되는, 정말 깃발 꽂으면 사람 모이고 돈이 모이고 이런 때였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죠. 고생은 했지만 그런 게 오히려 다 자율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안 도와줬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었기 때문에 하게 내버려뒀어. 뭐가 없어? 간섭이 없어. 그거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본당 수녀님은요, 그 당시에 본당 수녀님은 올라운드 플레이예요. 축구장으로 얘기하면 혼자 종횡무진. 할 수 있었어. 그런데 주임 신부가 제 역할을 하고 보좌 신부 오고 그 다음에 평신도들이 성장하고 이러니까 나중에 점점 역할이 없어져가지고 그냥 하프라인에 짜부러졌어. 지금 상황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역할을 잘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죠? 그렇게 뛰어다녔고 성직자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신자도 준비 안 돼 있을 때 수도자가 그걸 다 커버를 해주다가 양쪽에서 점점 제 역할을 해오니까 이렇게 협소해진 거죠. 그 영역이 협소해지니까 할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계속 나가라고 할 때까지 계세요. 지금도 막 나가라고 얘기하고 싶은 데가 많은데 얘기를 못 하고 있어.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계세요. 먼저 나가겠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거기도 중요해. 그러니까 있으려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일을 하시면 돼요. 근데 존재하라고 그러시죠? 역할에서 권위가 오는 건데 존재만 하라고 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존재하라고 하는 얘기는 우회적인 거예요. 나가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걸 그렇게 들으셨어?
수도자가 그럼 존재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 본당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걸 그렇게 우회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아니, 승례는 전교수녀 아니야. 전교수녀가 전교를 해야지. 그럼 그 역할을 통해서 뭐가 오는 거예요? 권한과 책임이 오는 거예요. 그 권한도 갖고 그 권한을 가지고 그 안에서 역할을 해내는 거거든. 그럼 그런 사도직에 그런 소임을 하는 수도회를 불러놓고 존재하라고 하면 내가 봉쇄를 가지 왜 여기 있겠어? 거기 보이지도 않는데. 아니,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잘 존재하면 돼. 우리 계속 24시간 기도할 테니까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우리는 기도가 증거니까 그냥 내내 기도하는 모습만 보여드릴 테니까 딴 일 시키지 말라. 아셨지? 그게 존재야. 근데 존재의 그 함의는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 속을 미리 읽어버리고 괴롭잖아요. 우리 신부님은 정말 수도 생활에 이해가 깊으시구나. 그럼 우리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기하구제. 그 다음에 45년에서 75년까지는 전후, 구호, 재건, 외원시대라고 하죠. 외원시대는 교회만 살린 게 아니고 한국을 살렸어. 그때 천주교나 개신교를 통해서 들어온 원조가 국가를 통해 들어온 원조보다 많았고, 그다음에 천주교 단일 그 원조가 우리나라 당시의 보건복지부 예산보다 많았어요. 얼마큼 들어온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표시를 안 내는 거예요, 교회가. 왜냐하면 우리는 오른손이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토대가 닦였고, 그때 원조기관에서 땅 사주고 건물 지어주고 한 것들이 뭐가 돼? 이후에 기관과 시설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회복지에 지금 선생님들이 많이 하게 된 것들이 그게 기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교회가 자립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자격증 따라고 했을 때 자격증이 없어도 버텼던 거는 그 공로 때문인 거예요. 지금도 그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런 과거가 있어. 정말 이게 없었다면 한국도 못 일어난 거예요. 그 65년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냐? 원조가 방식이 달라져. 직접 원조를 안 하고,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걸로 얘기를 하면, 고기를 잡아다 주는 게 아니라 잡는 법만 가르쳐줘. 그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서 자립하게 하죠. 그래서 국가가 70년대 중반부터 조금씩 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80년대 후반부터 국가가 본격적으로 제 몫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국가가 해요. 그럼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던 바죠. 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어요? 가난한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밥 굶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몇몇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밥 굶는 사람이 없고 의료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는데, 국가가 잘 살게 되면서 어떻게? 그걸 우리 손을 거치지 않고 국가를 통해서 이걸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전달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준공무원이 됐죠. 공무원은 아니고 준공무원이에요. 왜냐면 세금에서 월급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준공무원이 되니까 뭐가 따라왔어요? 감사가 따라왔고, 간섭이 따라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방향, 그 다음에 뭐 성물, 이런 거 같은 거 설치할 수 없는,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도 이제 과거에 우리 교회 공로를 이제 이만큼이 인정해줬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베이스대로 가는 거예요. 아시지? 근데 오래 기억해주지 않아요. 오래 기억해주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성 도입하고 사회참여. 이게 수도회가 아니었으면 한국에 민주화가 왔을까? 제가 70년대 그 민주화운동사 쓴 거 아시죠?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그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3년 동안 작업해가지고 작년에 책을 냈어요.
그럼 그동안 민주화 운동하면 누가 했다고 여태 생각하셨어요? 정의교회 사재단이 했다고 생각하잖아. 아니다. 그분들도 열심히 했지만 수도자들과 선교회들의 보이지 않는 역할이 많았다는 걸 내가 다 찾아가지고 왕창 넣어놨어. 저도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역할이 많았어요. 그럼 선생님들은 뭐 하셨어요? 9.1기도.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70년대 공문을 장사연합회 가가지고 다 봤거든. 다 보니까 그 72년부터 계속 그 9.1기도 요청하는 게 있어요. 추기경님도 요청하시고, 윤광희 대표님도 요청하시고, 또 장사연합회 수행들도 또 굉장히 또 적극적인 거야. 그래서 나는 수행들이 수동적으로 오라니까 가서 참여만 한 줄 알았어. 보니까 아니야. 수행들도 생각을 가지고 간 거야. 우리는 그냥 인원만 동원해주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야. 그동안 동원됐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다 찾아보니까 선생님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냥 교구에서 말리니까 직접 안 나가고, 그래서 못한 것들이 있고, 그러나 그 생각을 가지고 그 현장에 갔었고, 9.1기도 하셨고, 제가 찾아냈어요. 다 기록에 남겨놨어요. 그런 역할을 하셨어요. 이것도 한국 사회 발전에서 큰 기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시대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긴 했어. 계속 그 역할을 했는데 어느 때부터 역할이 줄어드냐? 이 다음 단계부터가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자립하게 됐다. 교회가 자립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신자들이 돈을 내기 시작했다는 뜻이고, 완전 자립이 됐다. 국가의 세금이 왔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자립이 된다라고 하는 건 긍정적이지만 그동안 수도자가 스스로 자원을 동원하고 우리의 모든 인력을 대가면서 했던 데서 오는 자율성은 없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80년대 중반 그 이후부터는 수도자들이 점점점 자기 힘이 없어지는, 자율성이 줄어드는 시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거의 없어진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행내가 빠져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100% 대체가 가능해요. 그럼 사회가 잘 발전한 거죠. 만약에 카톨릭이 병원을 안 하면 한국 의료산업이 무너질까? 환영할걸요. 자, 그럼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을 우리가 떠나면 대체가 불가능할까? 환영하죠? 모든 영역이 이렇게 됐죠. 자, 모든 영역이 이렇게 됐다. 그 결국은 수행내의 100여 년 동안의 그 활동의 역사가, 그 공로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나쁘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 밑거름이 돼서 한국 사회가 이만큼 살게 됐고, 그 다음에 민주화가 실현이 됐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굶지 않는 이런 세상이 됐고,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럼 우리가 기도한 게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제 새로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새로운 대상을 위해서 새로운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그때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려고 애를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른 대상이 된 거죠. 다른 단계가 왔고, 이제는 국가의 도움이 없이도 또는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이런 영역들을 찾으려면 그 영역들은 대체로 어떤데? 힘든 데지. 손을 안 대고 있거나 못 대고 있거나 못 보고 있거나 안 보고 있거나 이런 데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게 이렇게 누르면 보이는데, 누르면 이게 몇 퍼센트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는 2010년에 그 성소자 숫자. 이게 이제 이게 지금은 수련자만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2023년에 14년 사이에 이만큼 줄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해요? 밑에서 안 올라온다. 자, 그래서 회원이 부족해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주로 외부에서 오는 도전이 많았는데 2010년까지는 외부에서 오는 도전이 많은 거죠.
이제 5분 남았으니까 정신 차리고 5분 안에 끝내는 거예요. 잘하셨어. 이렇게 역할을 정확하게 주고 임무를 정확하게 줘야 돼. 뭐 좀 해봐, 잘해봐 이렇게 하지 말고 뭘 해야 되는지를 잡 디스크립션을 명확하게 해서 이렇게 하면 잘하셨어. 우리 대충 얘기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뭘 하면 이거 좀 한번 해봐.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하면 돼. 그리고 나중에 해갖고 가면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끄덕였어. 그래서 그동안은 외부에서 오는 도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내부에서 오는 도전인 거죠. 자, 우리의 사명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밑에서 계속 적정한 숫자가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멈추기 시작했다. 점점 멈춰가고 있다. 멈출 것 같다. 라고 하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채울 수가 없죠. 그리고 하셨던 분들이 8, 90년대에 왕창 들어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30년, 40년 되는 분들이 그대로 올라와서 지금 수도의 고령화를 촉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없어. 확 줄어드는, 이렇게 돼서 지금 역삼각형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 구조로 보면, 나이로 보면 이제 역삼각형이 된 거예요. 역삼각형이 되면 밑에가 이렇게 아주 작잖아요. 작고 좁으니까 동생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생이 이렇게 저한테 그 프로그램 하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이 거대한 피라미드가 거꾸로 서가지고 제 등을 찔러요. 아시겠죠? 저의 어려움이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얘기했어. 확 와닿지 않아? 저 위에는 절대 바뀔 생각이 없고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 맨날 하라는 것만 있고 그렇게 한번 바꿔주지도 않아. 그래서 그게 막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피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지난 8월에 얘기한 건 이거는 이제 결론이 났다. 이제 끝난다. 멈춘다. 이걸 기정사실로 하자.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말씀드렸죠? 멈춘다. 그래서 정확하게 멈춘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하자. 혹시나 하고 시간을 늦추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미국은 그렇게 30년을 보냈어요. 65년부터 95년까지 곧 바닥을 치고 올라갈 거야. 계속 올라간다. 안 올라가고 계속 더 떨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봐서는 선생님 내가 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 했죠. 지금 상황을 보면 이건 교회 상황, 사회 상황 전체를 다 고려할 때 반등할 가능성은 없어요. 반등할 가능성 제로. 그러면 제로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하라는 거죠. 혹시나 시간 버리지 말고 확실히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거기서 남은 사람들끼리 어떻게 잘 살까를 고민하는 것이 빠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조정하고 일의 양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빠 평신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준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이 일을 해야 된다면 두 가지가 같이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협내가 이제 그동안 영성을 책임지는 역할이었다면 지금 이게 전문성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기존 시설에 남아있으려면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고 아닌 경우는 이쪽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비유를 들 수 있느냐 하면 수녀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아주 명문대 나온 간호사가 있어. 확실해. 근데 차가워. 말을 싸가지 없이 해. 근데 뭐 간호조무사인지 모르는데 굉장히 따뜻하고 얘기 잘 들어주고 잘 케어해줘. 자, 누가 수녀님은 더 좋으세요? 명문대 좋아하셔? 수녀님 막 구박하는데 막 환자를 구박해. 그거 시키는 대로 안 한다고 막 구박하는. 자, 대부분은 따뜻한 사람 좋아하죠? 그럼 수도자의 역할이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런 역할인데 우리는 중간에 어떤 역할도 했어야 돼. 관리자 역할을 해야 돼요. 관리자 역할은 쿨한 역할이에요. 따스한 역할이 아니고 차가운 역할인데
역할 기대는 따스한 역할을 기대받고 하는 역할은 차가운 역할을 하니까 그 역할의 그 부조화 때문에 직원들과 충돌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내는 오로지 여기만 생각하죠. 모든 것이야. 사도직은 나에게 모든 것이야. 직원들은 one of them이야. 그냥 자기 생활의 3분의 1이야. 자, 그러니까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힘드셨던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역할 안 해도 되죠? 눈치 볼 필요 없죠? 따스할 수만 있는, 차가운 역할을 안 하고 이제 따스한 것만 할 수 있는 때가 온 거야. 원래 우리가 선생님들 따스했잖아? 근데 기회가 없었어요. 이걸 발휘할 기회가. 발휘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발휘할 기회가 온 거죠. 선생님 내가 되게 차갑다고 생각들 하시더라고. 아, 선생님들 따뜻해요. 왜 개발이 안 됐어, 근데? 어? 따스한데 개발을 할 수가 없었어. 왜? 이 따스하려면 이게 수직적이어야 되거든. 이게 체리티에서 나오는 거예요, 따스함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니까 약자한테 따스해지는 건데 수염내끼리는 약자가 아니잖아. 동등한 자들끼리 따뜻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왜 수녀원이 차가울까? 아, 동등한 사람들끼리 만났으니까 그런 거예요. 동등한 사람들끼리 잘해줄 필요 있어, 없어요? 아, 제 몫을 지가 알아서 다 하는데 내가 해줄 필요가 뭐 있어? 그러니까 냉랭한 게 정상이야.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수염내가 아주 이중적인 얼굴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상자를 만나면 천사고 동료를 만났을 때 차갑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계속 따뜻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좋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왔어요. 미래 사도직 방향, 카리타스하고 사회 정의, 이런 게 같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도전과 적응, 요거는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예언자적 증거, 이게 아마 오늘 제가 큰 흐름은 이거인 거죠. 예언자적 역할을 할 때가 됐다. 그러면 아까 우리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수염내가 언제까지, 80년대 이전까지는 예언자적 역할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로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버텨온 거고 그 이미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수녀뿐만이 아니라 교회까지도. 근데 이제 새롭게 공로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예언자적 역할을 통해서. 옛날처럼 목소리 높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소리 크게 내지 않고도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다음 정체성 재확립하고, 그럼 정체성을 재확립한다는 건 없는 걸 찾는 게 아니고 희미해진 걸 다시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시대에 같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너무 비슷해요. 수도회마다. 근데 이젠 자기 색깔 찾아가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색깔이 선명할수록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카리스마를 재해석하라는 것은 카리스마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키는 게 능사가 아니고 새롭게 해석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하시면 된다. 선생님 안 찍으셔도 돼요. 다 드립니다. 네. 그 선생님들한테 파일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이걸 기록하실 필요 없는 게 영상이 또 나가요. 우리 아그리피나 선생님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에요. 그 파일도 줘. 영상도 줘. 그래서 이렇게 일단 우리 한국 상황을 이렇게 살펴봤고, 그 오후에는 점심식사 하시고 나서는 AI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수도에 갈 수 있는 사도직, 요거를 오후에 해요. 안 오시면 들어 못 들어. 나중에 영상으로 들으면 되지, 그죠? 그래도 직접 듣는 게 좋죠? 자, 그러면 오전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